금세 한가을 우리 네 번째 날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로 이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운 주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또 밝은 아침이 오면 주께서 주신 일들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부끄럽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불의한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곧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새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지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있어. 내 평생 소원이거든. 내 평생 소원이거든.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있어서 일하세. 주 음성 외에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주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자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늘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비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있으소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형상,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신 예수님의 형상 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진정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데 그러나 한쪽 마음에서는 주님 닮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 마음의 자존심과 쓴뿌리가 주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주여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 의지와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거룩한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 닮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말잔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인하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 닮는 마음, 예수님 닮고 싶은 열망이 우리 마음에 더러운 쓴뿌리를 압제하며 능히 감당하며 이기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변하시기를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시간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새 한가을 동안에 주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응답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삶으로 실천하는 삶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형상 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꿈새 한가을 기간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예배의 기쁨으로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일을 위해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마음껏 원하시는 대로 물질도 건강도 자녀선 잘 되는 사회적 영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바친 사랑 나눔 금식 헌금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감사 헌금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특별한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거룩한 은혜의 영광이 더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꿈새 기간 중에 찬양의 봉사로, 입술의 찬양으로 봉사하는 우리 귀한 W팀 축복하시고 또 강 목사님, 또 김 목사님 축복하시옵소서. W팀 싱어, 엔지니어, 또 반주자 모두 축복해 주옵소서. 보석보다 더 찬란한 귀한 젊은이들,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들, 하나님이 저 귀한 젊은이들의 인생길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삶의 길에 하늘의 거룩한 은혜 늘 공급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의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각 모든 교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7, 8교구 귀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해 주옵소서. 봉사하고 섬기는 남녀 전도회, 또 차량 안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7, 8교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또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예, 저 충분히 한번 박수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고맙습니다. 잘 찬양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양들 참 잘하셨고 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전 성도의 봉사,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전문가만 봉사하는 것은 분명히 교회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전 성도가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도 그렇고 또 찬양대도 그렇고 또는 안내도 그렇고 또는 이런저런 남녀전도의 활동도 그렇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봉독하지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을 아마도 제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묵상하고 가장 많이 본 그런 한 10구절 중 꼽는다 그러면 그런 구절일 거예요. 특별히 제가 어디에 가서 집회하든지 예수님의 말씀 묵상, 요 본문 가지고 그런 설교 제목으로 제가 집회 때면 집회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요청하는 또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대개 목사가 집회 나가면 자기가 제일 은혜 받은 구절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제가 거의 누가복음 10장 2537 이 구절을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저는 참 많이 봤죠.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25절부터 37절이니까 13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이번에 꿈새 한가을에 제가 또 참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사람이 어떤 거를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꿈꾸죠. 그죠? 꿈도 꾸고 그리고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자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을 벌려놨다. 그리고 어떤 가게를 지금 인테리어 내부 설비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거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생각이 꽉 메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생각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사하는 현장에 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직장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직급이 올라가는 인사평가를 얼마 앞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신경이 굉장히 쓰이겠죠. 사람이 자기 몸은 얼마나 소중한가요? 몸에 어디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대개는 다 제쳐놓고 병원 일정이 최우선이잖아요. 그죠? 직장에서도 병가는 다 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는 자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주 신경 씁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삶으로 이렇게 짜여져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자주 생각하나요? 그러질 못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지 못해요. 제가 한 2주 전에 어떤 30대 어떤 젊은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이렇게 생활하고 하는 거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되게 모태신앙 가진 사람의 장점이 주일은 거의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교회 가는 거 그거는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어요. 의뢰 갓난애 때부터 엄마 등에 업혀서 안겨서 유치원, 초등학교 계속 그렇게 다녔으니까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주일 빠지면 불안합니다.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왜 주일 성수하냐? 그런 사람한테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주일은 교회 가는 거지. 그럼 주일에 어디 가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활하는 일상생활을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일반 사람하고 거의 다를 바 없다. 가치 판단이나 또는 생각이나. 제가 그 생각을 가만히 하면서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의 문제를 가만히 또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서 문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에 젖고 그리고 말씀 훈련 이거는 빼놓으면 안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제가 예로 든 것처럼 내 건강, 내 직장 생활, 내 가게나 사업, 내 자식 문제 이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자주 생각이 들고 그것만큼 중요하고 신경 쓰고 그러나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내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만큼 말씀에 신경을 쓰지는 못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연관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조금만 찬찬히 생각해 보면 알기는 다 압니다. 말씀 이게 묵상하면 좋은 거고 내 삶에 축복이 되고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내가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들 조금 전에 예로 든 것들이요. 건강과 또는 직장 생활이나 가게나 자녀들이나 이런 제일 실제적인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된다. 이거를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해서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별만이 아니라 해, 달까지 합쳐가지고 하여튼 별별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사탄이 그걸 막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집중을 하고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는 기도는 필수적으로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기도 안 하겠어요? 말씀에 수도 없이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진지하게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탄의 계교는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말씀에 집중하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여태까지 사탄이 장악하고 쥐고 있었던, 그리고 흔들고 있었던 그 사탄의 나라는 깨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제대로 맛본 사람은 말씀 묵상을 그 뒤로 평생 안 하고 그렇게는 살지 못합니다. 그럼 말씀 묵상의 맛을 본 사람은 그래요. 한번 말씀 묵상의 맛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은 말씀이 내 삶에서 완전히 끊어진다,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늘 맑은 시내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강처럼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인 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의 목회에 제일 중요한 게 중심에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중심에 있어야 되느냐? 성도들보다 더 말씀에서 당연히 깊어야지요. 성도들보다 말씀에 더 승부를 걸어야지요.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목양의 핵심입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거 뭐가 더 위에 올라선다, 다른 게 뭐가 더 중요해진다, 그건 벌써 목회가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목사들로 얘기하면, 목회자들로 얘기하면 목회자에게 말씀이 제일 중심인데, 그런데 그거를 토대로 놓고 그 위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신학이고 또 하나가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제가 신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요즘 이제 교계 목회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야, 한국교회 병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이게 신학이 바로 서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목회자들 모인 자리가 아니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신학이 중요하다고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신학해가지고 뭐 신학 공부하고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고 그런 의미의 신학 말고 본질적인 의미의 신학. 신학은 언제나 근본 뿌리를 거슬러 가면 66권 성경 말씀, 거기에 토대가 있는 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이게 갈 바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게 본질적인 의미의 그 신학이요, 그게 이제 바로 서지 못한 거다, 그런 거죠. 목사의 목회에서 이 신학적인 본질적인 의미의 신학, 그게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줄기가 잡히고 이게 중심터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목회의 큰 방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종을 생각해 보면 잘 아셔요. 여러분 각자가 하시는 직종이 있잖아요. 직종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어떤 직종은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어떤 직종은 그렇지 않고, 그런데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을 예로 들어보면 그쪽에서 정통으로 배운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쪽 업종, 직종, 그 분야에서 정통으로 배운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저는 운동 유별나게 잘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탁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아시죠? 담임 목사가 탁구를 아주 정통으로 배웠다는 거, 전설적인 탁구 선수 이에리사 한테서 배운 사람 한테서 제가 배웠다는, 또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지 사실 확인은 한 바제가 없지만, 근데 탁구도 보면은요, 많이 친 사람이 게임에는 강해요. 그런데 정통으로 배운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네 탁구를 많이 친 사람은 게임에는 강한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 레벨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대략 보면은 고등학교 선수 그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선수 이상으로는 못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정통, 이 기본기가 갖춰지질 않아서 그래요. 신학이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디 뭐 남전도회 연합회라든지 전국 남전도회, 또 어디 뭐 특별하게 교단적인 집회, 또는 내 친구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 이런 거 한다, 그래서 그런 거 야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런 걸 듣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모든 것에 2000년 역사를 내려온,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해온 그 가장 기본적인 틀을 배우는 게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는 그런 후배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대학원 다니는 중에 이것저것 자료 찾느라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특별히 목회 현장 자료 찾으러 돌아다녀야지, 제자훈련하는 데 가야지, 찬양 사역하는 데 가야지, 막 돌아다니면 평생 후회합니다. 신학대학원 공부하는 중에는 신학적인 가장 정통적인, 그리고 신학에서 클래식이라고 하는, 고전이라고 하는 거를 진득하게 읽어야 돼요. 그게 프레임을,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 현장에 있으면 당장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이 무지무지하게 유행한다, 그러면 목사도 그 소설을 봐야 되고, 어떤 영화가 굉장히 유행한다, 그러면 목사도 그 영화 한 번쯤은 봐야 되고, 지금 설국열차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보러 가고 있어요. 뭐 1000만이 거의 넘었나요? 어쩌나요? 왜냐하면 목회는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평생 신학서적을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신학서적의 고전. 제가 늘 목회하면서 신학서적 중에서 고전은 제가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합니다. 주후 6세기에 쓰여진 베네딕트의 수도 규칙, 이거는 얼마 전에 목회자들한테 강의할 이유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읽고, 어거스틴의 고백록 같은 거는 제가 강의할 때 대학원생들한테 강의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요즘은 이제 강의는 안 하니까, 근데 그래도 또 읽고 또 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게 말하자면 변치 않는 틀이에요. 제가 목회자들한테,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만 말썽 안 피우면 대체적으로 조용합니다, 이렇게 반은 농담식으로, 근데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실은 진심이 섞인 얘기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신학적인 틀이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늘 변화돼야 돼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신과 그리고 영적인 흐름이 죽습니다. 늘 변화돼야 돼요. 늘 변화되는 가장 근본이 뭐냐? 그게 바로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 이 본문 얘기에는, 이건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10장 2, 5, 3, 7 이거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율법학자 뭐 짧으니까 헬라어도 그냥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렇지만 이거를 들여다볼 때 또 여기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번 주간에 막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 지금 전할 말씀 생각하면서 이게 꿈도 꾸고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이 말씀은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들여다봤는데 여태까지 들여다보면서 한 번도 깨닫지 못한, 뭐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났는데 이 본문이 떠오르면서 뭐가 번떡 제가 하나를 새로운 걸 봤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축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에게 필요한 거, 왜 성도들 모인 자리에서 목사에게 필요한 거 얘기하나, 이게 사실은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하나가 기본 틀이 필요하다, 하나는 늘 변화돼야 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로 만나요. 기본 틀 신학, 그거는 66권 성경 말씀이거든요. 늘 변화돼야 된다, 그 66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김 목사님이 찬양 후에 기도 제목 드릴 때 같이 기도한 주제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난 예수 그리스도 100% 다 닮았다, 더 닮을 필요가 없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없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드릴 때 사람은 늘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그러면서 인생길을 산다 그랬죠.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방향은 더 잘 살고 싶다, 더 부자로 살고 싶다, 그 좋은 마음이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온통 욕심에 사로잡혀서 휘둘리다 보면, 그러면 뭐 욕심도 부리게 되고 무리수도 두게 되고 멀쩡한 사람이 엉뚱한 짓도 하게 되고 그래요. 최근에 차관으로 임명된 어떤 사람이 스스로 사표를 냈지요. 보니까 쓸데없는 욕심 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법을 위반했어요. 보니까 공문서를 위조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정통, 말하자면 체육계 출신인데 체육계 출신으로 차관, 이게 처음이래요. 근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문서 위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옷을 벗었어요. 그런 것입니다. 부자 되려고 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욕심에 휘둘리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합니다. 명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립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사람이 체면이 있어야지. 동물하고 다른 게 사람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동양의 얘기로 하면 수어지심이 인간다움의 근본이에요. 수어지심, 부끄러워하는 마음, 자기를 이렇게 제한하는 마음, 자기를 닦는 마음, 창피한 줄 아는 마음, 이게 수어지심이거든요. 그게 있어야 사람이지. 동물 짐승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명예 이런 게 좋지만 거기에 욕심에 휘둘리면 반드시 자기의 정신과 영혼을 누추하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잘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해답이 딱 있으면 좋을 텐데, 아주 간단하게 실패하지 않는 정답,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성공하는 그런 해답이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자라면서 끊임없이 시험을 치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입학시험, 또는 취직시험, 별별 인생은 끊임없는 시험이라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이성 교제를 한다. 그래서 둘이 결혼한다. 이성 교제할 때도 그것도 시험이나 마찬가지예요. 저 자매를 내가 꼭 사귀고 싶은데, 저 형제를 내가 꼭 사귀고 싶은데, 그러면 그쪽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거지요. 나중에 양가 어르신 만날 때 그것도 시험 치는 거예요. 그죠? 양가 어르신 이렇게 만날 때 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코치 하나 해드릴까요? 여기 젊은이들한테 이제 둘이 이제 교제하면서 양쪽 어르신 만날 때, 그때에 대개 만나서 식사를 하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식사 끝나고 차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개 이제 부모님들하고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대개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식사를 사주시겠죠. 근데 꼭 식사 끝난 다음에 커피는 제가 살게요, 이 말을 꼭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어른들이니까. 다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이 부모 나이뻘 되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부모들이 식사를 사신다 그럴 때 젊은이들로서 어머님 또는 아버님, 커피는 제가 살게요, 차는 제가 살게요, 이렇게 하면 그게 어른들 생각에는 무지무지하게 기특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합격이나 다름없어요. 어쨌든 인생은 끊임없이 다 시험입니다. 끊임없이 시험이에요. 근데 정답, 어떻게 하면 딱 취업 면접에 붙을까? 그것 때문에 무수하게 스펙을 쌓고 어쩌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답해 주시는 분이셔요.
뭐 불러도 그야말로 대답 없는, 그리고 메아리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내가 말한 거 그게 부딪혀서 돌아오는 게 메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면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셔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지요. 주님의 말씀은 정답일까요? 그럼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삶의 문제가 풀릴까요? 그럼요. 그래서 풀린다, 그 한자를 써서 주님의 대답은 해답입니다. 해자가 풀린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안의 모든 구조가 들여다 보인다 그런 거잖아요. 새로 이사한 집에 화장지를 사가기도 하죠. 화장지 두루마리 쫙 풀리는 것처럼 잘 풀려라 이렇게. 사랑하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대답,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이에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들리죠? 잘 안 들린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왜 안 들리나?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실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대답하시나, 그 기본적인 가르침, 그거에 대해서 무지하면 잘 안 들려요. 나는 내 생각만 가지고 있고, 주님은 또 열심히 대답해 주시는데 나는 엉뚱한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째는 인격적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그래, 내가 대답해 주마. 필기 준비됐냐? 그래, 받아 써라. 넌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다. 내가 그냥 불러주는 대로만 딱 받아 써가지고 그대로만 하면 된다. 절대로 한 글자도 고치지 말아라. 엉뚱한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할 필요 없어.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얘기해 주는 대로만 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 보면은 율법 교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2번 질문합니다. 25절, 29절. 처음에는 뭐 해야 영생 얻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2번 질문해요. 그러니까 2번 질문에 예수님이 다 대답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자, 받았을 준비됐어? 아니면 녹음 준비됐어?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 안 하셔요. 그건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오히려 질문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 사람한테 질문하세요. 그 사람이 생각할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이 스스로 인격적인 결단으로 판단하게 하셔요. 결단하게 하셔요. 그래서 처음 질문 뭐 해야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데 대답이 또 질문이네요. 그래, 네가 성경 박사니까 성경 잘 알 테니까 성경 말씀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리고 써 있는 그거를 너는 내 생활하고 연관해서 어떻게 읽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물론 올바른 해답, 올바른 정답 그 길로 안내는 해주지요. 얘기는 해주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건 본인 결단이에요. 목사가 설교하지만 우리 목사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설교하는 것을 성도들이 다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오늘날 목회자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실천하고 안 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건 그건 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저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데, 요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데 진짜로 이 본문에 대해서 저 목사님의 얘기가 맞다. 내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내가 성경 지식이 깊지 않지만 성경은 다 자신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 저 말씀이 맞지. 적어도 이렇게 생각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되는 말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게 습관이 되면 신앙이 이상한 데 빠집니다. 그래서 설교자하고는 개인적으로 관계가 틀리면 안 돼요. 왜?
인간적으로 관계가 틀리면 제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이게 잘 안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직자는 일반 성도하고는 뭔가 구분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하고 틀리면 설교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기의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목사라 그래서 다 완전하진 않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맞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응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의 축복을 위해서, 내 가문의 축복을 위해서, 내 자녀 손의 축복을 위해서,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되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웃이라는 거는 첫째, 둘째 이런 거다. 너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쭉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질문하십니다. 36절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한테 이웃이 되겠느냐, 또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순종만 할게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 그거를 맹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맹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광신, 잘못 나가면 광신자가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부모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다 그냥 이루기를 원해요? 자녀가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자녀가 딱 자기 주관이 분명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도 가지고 그러기를 원할 거 아니겠어요? 내 자녀가 그저 시키는 대로 그냥 기계처럼 따라하기만 하면, 야, 우리 애는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신앙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는 어떻게 대답하신다고요? 인격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삶으로 대답하셔요. 삶으로.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대답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대답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당신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삶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대답은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십자가가 불편하다, 거북하다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슬쩍 옆으로 치워놓고 그러고는 신앙생활이 평안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신앙적으로 복 받는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의미, 그 뜻, 그 가르침을 어떤 그리스도인이 불편하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살짝 제쳐놓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생활하고 내가 거기에 맞는 복을 주마, 그러겠어요? 거기에 맞는 복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제대로 끌어안으면 그게 진짜 복이에요. 영육간의 복이 거기 걸려 있다고요. 근데 이제 소탐대실이지요. 당장 눈앞에 십자가 따라가면 손해인 것 같아. 내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십자가 따라가진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익이 되는, 이렇게 해야 내 체면이 더 쓰지, 이렇게 해야 내가 더 이익이지, 말하자면 잔머리 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거를 놓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제 그 뉴스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체육인 출신으로 차관급 최초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 자기 돈 욕심 조금 부리면서 공문서 위조 이렇게 했다가 거기에서 그냥 옷 벗은 거, 그거 참 안타까웠어요. 뉴스 해설하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아유, 작은 거 그냥 저기 하다가 소탐대실이라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삶으로 대답하세요. 그 다음에 삶으로 대답하신다고, 그게 예수님 자신의 삶으로 대답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모본이라는 얘기지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에서 주님 대답을 들을 때 사실은 가장 결론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년 달력이 보통 1월 달이 달력 시작이잖아요. 근데 교회 달력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12월부터 시작해요. 성탄절 4주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때가 교회력 달력의 시작이에요. 교회력, 교회 달력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주님께서 하시면서 고난당하신 것, 그게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이제 또 이어지는 추수감사절, 이게 뭐 연중간에 또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거 해가지고 교회력 1년 달력은 기본적인 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삶, 이거를 중심으로 1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는 거지요. 라면 중에서 제일 맛있고 아주 좋은 라면 다 아시잖아요. 무슨 라면? 예수라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뭐를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그런데 그때 부끄러우면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마음에 걸리면 안 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은 삶으로 대답하시는데 첫 번째 의미가 그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한테 언제나 삶으로 연결돼야지, 삶으로 실천해야지, 삶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결론이 그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학원생들한테 강의하면 한 학기 내내 강의할 수 있어요. 교회 역사에 그런 사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삶으로. 오늘 본문에서만 볼까요? 오늘 본문 28절하고 그리고 37절에 똑같은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에서 율법학자가 정답을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이 단어 말이죠. 행하라. 이게 뭐예요?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3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또 질문하죠.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율법교사가 또 정답을 말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에서는 하라, 살아라, 그런 얘기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28절에 행하라, 그리고 37절에 하라, 이렇게 앞에는 세 글자, 뒤에는 두 글자, 표현은 틀리죠. 헬라어는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에요. 포이에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요거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앞에는 행하라, 뒤에는 하라.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똑같은 단어라도 다른 말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단어는 같은 단어로 번역하는 게 그게 원칙이고 좋습니다. 근데 여기 한 덩어리에서 뭐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28절, 37절, 이거는 번역하는 사람이 좀 더 주의 깊게 번역했다면 이거는 같은 단어로 번역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를 행하라. 37절에도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해요. 똑같은데 헬라어는 똑같아요. 뒤에 인칭, 그 격까지 똑같아요. 인칭까지, 시제까지 똑같아요. 포이에이. 살아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는데 나는 별로 관심은 없다. 성경 지식 내가 조금 알아서 내가 성경 지식 꽤 있다, 그 용도면은 족하다. 나는 그 정도면 괜찮다. 사는 데는 별로 관심 없다. 또는 내가 성경 지식을 이런저런 활동하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 장로, 권사, 집사로서 내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성경 지식 알고 성경 지식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신앙 관련된 그런 단체에 대해서 활동할 때 체면 구기지 않을 정도로 나는 성경에 대해서는 그 정도 쓰임새면 나는 족하다. 나는 그 정도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러고서는 말씀의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신 게 맨 마지막에는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내 생활은 어떠니, 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바로 지난 주일 설교 주제였잖아요. 산상설교 그 주옥 같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서 맨 마지막에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사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이러셨잖아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세요. 맨 마지막에는 결국 살아야지 이렇게 거의 다 끝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서 내 자녀 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야말로 쥐면 꺼질까 불면 날까 그 귀한 내 아들 딸들 손녀 손자들 내 혈통들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앞으로의 삶은 변수가 무지무지하게 더 많을 거예요. 여기에 적어도 제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런 세대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아들, 딸들, 손녀, 손자들 그 혈통들, 혈육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북극의 얼음이 계속 녹고 있다 그러는 거. 근데 계속 얼음이 녹으면 그게 어디 영향을 미치느냐? 지금 학자들이나 기상학자들이나 전 세계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보통 인류 역사는 그래요. 뭐가 변동된다. 그럼 변동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어날 이런저런 변수들 이거를 100% 다 파악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은 변수가 훨씬 더 많아요. 갑자기 밀려오는 큰 물 혹은 바람처럼 변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삶으로 훈련하면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한테 뭐를 제일 강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 묵상해야 된다. 꼭 주일 예배에서 드려야 된다. 예배의 자리 지켜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축복을 위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그리고 순수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세요. 첫 번째, 인격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두 번째, 삶으로 대답하십니다. 이거를 잘 머리에 넣고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는 내 생활 중에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면 주님의 대답이 들려요. 주님은 대답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말씀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적어도 두 가지. 인격적으로 신앙이 성숙해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 두 가지 열망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말씀이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삶에 복이 자꾸만 흘러 넘치게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복 자체가 되게 하리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잖아요.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넘쳐 흐른다 그러고 이 축복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 인생 걸어가시는 동안 또 여러분의 후손 자손 대대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와닿은 것 꼭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틀 더 남은 우리 꿈새 한가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꿈새 한가을 중에 기도하시는 가장 중요 서너 가지 기도 제목, 오늘 새벽에 또 한 번 기도하는 거지요. 식사하실 때마다 기도하십니까? 예, 진짜로 그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생각나야 될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온 삶으로 이어지도록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번 꿈새에 구하는 기도 제목에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축복을 위해서 구할 때는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거를 꼭 연관시켜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뭐 복을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에 쓰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우물쭈물하면 그런 명분이 없잖아요. 아유, 하나님 그걸 뻔한 걸 물으셔요. 아, 저하고 제 자식 잘 먹고 잘 살라 그러지요. 그렇게 대답하면 뭔가 좀 미안하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구하는 거잖아요. 산신령한테 비는 사람도 구하는 거잖아요. 남미 호랭개교 이단 믿고 어떤 사람이 있든지 다 구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믿는 신앙인이 뭐가 다를까요? 그거는 바로 주님의 큰 사랑을 세계 땅끝까지 전하는 축복을 구할 때 늘 그거를 연관시켜서 구하는 거죠. 말씀 삼운동 원세계 선교 12개 미션 센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구하실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넉넉하게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답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대답을 듣고 하나님 거기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대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서 삶의 복을 받아들이며 그 복을 나누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